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판교 성전과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배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배이십니다. 예, 여러분 모두는 반석교회 보배이십니다. 보면 볼수록 감사가 배가 되고 보면 볼수록 은혜가 배가 되는 보배이십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더듬어 보십시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도태되는 곳이지만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고 가는 곳이 교회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서로가 잘 배합되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곳, 이곳이 교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체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며 함께 위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경망으로 연결된 한몸교회, 이런 교회가 될 것을 권면드렸습니다. 이런 교회가 반석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가장 위대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길이 바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사랑장은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 고린도 교회의 모든 배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능력과 실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기업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성과와 능력과 실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세상의 공식은 아주 간단하죠. 능력이 많으면 더하기가 되고 실적이 쌓이면 곱하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존재감이 한없이 커지는 것이 지금의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러한 세상의 계산법을 교회 안에 그대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더 신비한 방언을 말하는가, 누가 더 성경적 지식이 깊은가, 누가 더 기적의 믿음을 가졌는가를 두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남들보다 더 화려한 영적 은사를 가지고 더 많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대단한 존재가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특별하게 인정받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들의 교만한 착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수학 공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빠진 영적 은사, 열심은 그 숫자가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만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로가 된다는 무거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진짜 동기를 점검하고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능력보다 사랑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화려한 은사나 능력보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방언을 가장 높은 은사로 쳐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치 그때 당시 이교 문화도 항월경에 빠지는 것을 최고로 쳐줬거든요. 항월경에 빠져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이게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천사의 언어라고 믿으며 최고로 자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쭐댔던 거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설령 그것이 진짜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네 안에 형제를 향한 이타적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거기에 불과하다라고 좀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소음 자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극장에는 배우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청동으로 만든 공명기를 달아두었습니다. 이게 소리나는 굴이라는 거죠. 그러면 배우가 소리를 쫙 내면은 이 동으로 만든 이 공명기를 딱 받아서 소리가 증폭되어서 쫙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공명기들은 남의 소리를 기계적으로 윙윙거리게 만들 뿐 마음을 담아내지는 못했던 것이죠. 진짜 배우의 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지는 못했죠. 소리는 전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한번 빵 치면은 이 소리가 쫙 울려서 쭉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소리나는 굴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죠. 또한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은 고대 이방 신전에서 사람들을 극도로 흥분시키기 위해 흥분 상태로 몰아넣기 위해서 미친 듯이 두드리는 타악기입니다. 굿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TV에 나오잖아요. 굿하는 거. 굿하는 거 보면은 밑에서 이 제비라고 하는 사람이 징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이 막 극도로 흥분되어 막 클라이막스 올라갈 때 징이 막 동동동동동동동 막 때리잖아요. 이 황골경에 빠지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징. 꽹과리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때 이교도들이 황골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타악기를 막 방방방방 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리듬에 맞춰서 이 리듬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리듬에 맞춰서 사람들이 거기에 확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처럼 사랑이 배제된 방언은 사람을 천사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끄럽고 생명력 없는 이교도적 수준으로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죠. 단지 소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이 방언이 천사적 언어라고 자랑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은 그건 단지 소음이야. 오히려 이교도적 행위밖에 되지는 않아.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는 2절에서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죠. 2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아멘. 여기서 바울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한 절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성경을 꿰뚫어 보는 모든 지식이 있고 기도하면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이 정도가 되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우러러보는 영적 거장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꿰뚫어 보는 모든 지식이 있다.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이라도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복음서에서. 이 정도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러러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선언하죠. 네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은사를 행하는 너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제로라는 겁니다. 0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 지식의 양이나 사역의 규모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성도를 향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그 능력의 진짜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능력보다 사랑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0이라는 겁니다. 둘째, 헌신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제 바울은 기적의 능력을 넘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인 구제와 순교적 헌신마저도 도마 위에 올리게 되죠. 아무리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일지라도 그 내면의 동기인 진실한 사랑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헛수고일 뿐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위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헌신을 말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 재산을 털어서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자들의 입에 음식을 일일이 떠먹여주는 극도의 헌신을 뜻합니다. 게다가 자기 몸을 불속 안으로 내어주는 순교까지도 가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오래된 헬라어 성경 사본을 연구한 해석학자들이 이 부분의 원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가 아니라 내 몸을 내어주어 자랑하게 될지라도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돕고 희생을 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내가 이렇게 헌신적인 목사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장로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권사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가시욕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타인을 향한 희생적 사랑, 희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무서운 영적 영문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헌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절 끝에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자나 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 교회에서 밤낮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며 박수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영혼을 향한 참된 사랑, 아가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서는 단 1원의 영적인 이자도 쳐주지 않는 완벽한 적자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드러난 일을 했는가를 달아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그 일을 얼마나 진실한 사랑으로 했는가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헌신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교회를 섬겨오다 보면 교회에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13장은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낮 예배를 드렸죠. 지금도 예배를 드리죠. 예배 전에 다음 주에 할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렇게 불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적자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반석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도 나를 찌르고 상처 주는 지체마저 품어내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0점이라는 거예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익성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수익성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앞장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도 곁에 있는 약한 지체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이교도들이 행하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화려하게 보이려는 이 영적인 이 포장지를 다 벗어내야 합니다. 벗어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몸 찢으신 그 이타적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을 지냅니다. 그럼 사순절의 정신이 뭘까요? 철저하게 관계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살다가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성향이 맞으면 일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기질이 다 틀리고 성향이 다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이 예배 공동체는 사랑으로 다 품어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 찌름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그 걸음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여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분이 나올 때 저는 기도를 하죠. 원래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웬만하면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정말 힘들 때에는 그분을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에 딱 거기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국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장이 너무 좋은 말이죠. 그저 이것만 띄워놓고 보면 좋은 말인데 정말 엄청나게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말씀이 이 사랑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진짜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